오늘은 오직 성경, 특별히 솔라 스크립투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 권위를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소용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정리된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표준이 뭐냐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언장과 같은 내용이죠. 믿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 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목회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라 간절히 권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토록 간절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승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앞부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말세에는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말세에는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 2절부터 13절의 전제가 뭐냐?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썩이고 서로 남을 해하고 이제는 믿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단은요,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듭니다. 믿음을 파괴시켜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서 떠나고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또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로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도 성경의 절대 권위를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의 절대 권위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절대로 율법을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정하셨다. 또 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사도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셨대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대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증언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들의 어떠한 경험, 자기들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한 거예요.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두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여러분 특별히 인격적으로 만난 변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변화와 여러분 뜨거움의 다시 한번 사명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에디오피오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가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광야길로 가다가 같이 동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바로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세례받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또 저 아프리카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권위를 붙들고 나아가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느냐?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구원에 이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여러분 외할머니 또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그 성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옛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사람들, 할례로 돌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영주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왜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초대교회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교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복음을 위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그동안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얼마든지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디모데야, 네가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환난을 이겨라. 성도에게 보여주어라.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는 없지요. 매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환난을 이기게 하고 순교까지도 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은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하고 교인들도 그렇게 세우라고 권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온전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게 합니다. 변화하게 합니다. 온전케 하는 역할을 성경이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런데 이 감동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우리가 볼 때 어떠한 큰 감동을 받아서 참 좋은 것, 이것도 물론 뭐 나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영감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어떠한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볼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듦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성도를 교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훈은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책망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책망해서 온전케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사람을 바르게 한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고쳐서 바르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진리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로잡아주는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온전케 된 모습으로 서게 해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6가지 기능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검의 역할을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의 역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이러한 기능과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기능과 역할과 능력을 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온전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능력을 받은 또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위대한 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루터가 확신에 찬 이러한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것은 자기의 확신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늘 종교개혁 때만 이러한 말씀을 다루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어떠한 설교를 했는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한 번 했더라고. 종교개혁 줄 때 오직 성경이라고. 내가 뭐라고 설교했는가 2년 전에 사건 한번 되돌아보았어요. 물론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구나. 여러분, 확신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이 있으려면 많은 양을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근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었어요. 상대성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에 지혜를 의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나로부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출발할 수가, 내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확신과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이 쌓여서 확신이 되고 지혜가 쌓여서 믿음이 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말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을 얼마나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지식을 지혜로 어떻게 잘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잠언서 1장 7절이 되겠지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참 지혜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귀한 시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식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기적이고 탐심이고. 왜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의 탐심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성경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오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인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이게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해가 되는 것인가? 이게 초일이 되어야죠. 그래야 사람을 살려낼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선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행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을 쳤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 이기심과 이 탐심이 여러분 인류를 파괴하고 우리 삶을 다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지혜로서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도 컨트롤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은 지혜의 책이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지식이 잘 조율될 때 바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지식보다 나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지혜의 보고서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성경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원어적으로 설명하면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내가 깨닫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깨닫는 말씀, 내게 주는 말씀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록된 로고스 말씀도 권위가 있고 은혜가 있지만 내게 들려주신, 내게 깨닫게 해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레마로 들릴 때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쓰기도 하시고 잘 읽으셔서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꼭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레마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선포된 말씀들이 레마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읽을 때 기록된 로고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메신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레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들릴 때 사람이 떡으로 먹고 육신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미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말씀하셨어요.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하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했을 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이때 뭐라고 그래요? 레마로 사용이 된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그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만선의 축복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어야 하는데 사실 막 복잡한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문제가 풀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설교 원고 완성만 돼도요, 또 이 설교가 잘 소화가 됐을 때 얼마나 기쁜지 희열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완성했는데 이 설교가 소화가 안 되면 그냥 토요일 밤 잠이 안 와요.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눈을 딱 감아서 이 설교가 한마디로 뭔가 이게 딱 들어오면은 잠이 편하게 오는데 한마디로 딱 뚫리지 않을 때는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야 행복해요. 설교가 들려야 행복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보고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가 개혁을 할 때는 자기 힘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자기 확신으로 개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구원받는 이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의롭다 여겨주시다니, 그 은혜의 복음 앞에 그가 붙들려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장로교 장씨와 깔뱅도 우리들에게 중요한 명언을 하나 전해주고 있지요. 신학적 질문이 생길 때마다 나는 성경이 가는 곳에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었노라. 우린 신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라면 하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적용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서셔서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말씀이 멈춰라면 멈출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